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그 걸음을 잠깐 멈추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게 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혹은 내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있거나 화려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 일출이나 일몰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가던 길을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주 유명한 명소를 우리가 가는 길목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잠시 그곳을 들러서 가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세 아들은 파사데나에서 약 7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풀러 학교가 있는 그 파사데나를 가게 되면 제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맥키니 스쿨에 꼭 들렀다 가요. 걔네들이 학교 다녔던 곳이거든요. 꼭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그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꼭 학교를 들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았던 집, 그렇게 꼭 들렀으면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꼭 들르고 싶은 것이죠. 찾고 싶은 곳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려고 했던 그 걸음을 잠깐 멈추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라도 그는 빌립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그렇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복된 게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복된 사실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 복된 길을 그는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빌립처럼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길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치유, 구원의 은혜는 단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빌립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이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꼭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를 찾아가죠. 그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니? 어떻게 저 시골에서 그렇게 멋있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날 수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그곳에서 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서 나다나엘은 빌립이 했던 그 말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견해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태어난다고 하는 이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는 결단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아마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반응을 들었던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대답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단호한 것을 압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이 한마디에는 바로 강력한 힘, 확신이 느껴집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 번만 와서 보면 나다나엘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는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기준, 그런 이성의 논리, 그런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그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는 믿음의 체험이나 믿음의 경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빠져 있는 논리와 이성과 과학만 앞세워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도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 문헌에서 종종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건 율법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고 있을 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관용구로 쓰여졌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은 믿음을 통한 체험이 없는 단지 율법 연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표현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모습이나 논리나 이성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빌립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그가 그렇게 단호하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직접 믿음에 근거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이 분명했기에 그는 누구에게라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와 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은 맛집과 괜찮은 의사 선생님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선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빌립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보라 라고 말입니다. 원아웃기는 나의 가정에 계신 그 예수님을 확신하기에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우리 집에 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기에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눔과 용서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게 와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빌립에게 와보라라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딸인 저희들에게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